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도 어,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 믿음에 대한 그 은혜가 누구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과 그 팀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인자 집사님만 생각하면, 우리 강원쌤만 생각하고, 우리 성도만 생각하면 현장 가서 마음껏 자랑해야 돼요. 참 우리 이 집사님이 이 복음 붙잡고 현장에서 이렇더라.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재림하실 그때에 심판하실 거다.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임할 거고, 복음을 들었으나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 언약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뭐가 막 문제 사건이 다 없어지고 막 뭐가 일이 막 다 잘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시며 보좌의 주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처럼 우리가 태어난 이유,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걸 한탄스러워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렇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요 잠시잖아, 잠시. 이번 일주일도 너무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갖고 사는 동안 잠시라니까, 잠시. 그럼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존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성들처럼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면서요, 뭐 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잘 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풍성히 누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성삼의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걸로 충분해지면 문제 사건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응답으로 뒤바뀌게 된다니까요. 왜냐? 핍박하는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저들이 무지죠, 무지. 그걸 영적인 무지라 그래요. 그렇죠? 영적인 무지를 한다니까. 그 영적인 무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그렇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핍박하는 그들이 잘 되는 거 잠시라니까요. 그거 놓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평상시에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 모든 저주장에서 날 해방시켰고 나는 사단 이긴 승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이 확신 가지라 했잖아요. 난 하나님 자녀다. 그냥 무조건 확신 말고요.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 가지라니까요. 다른 근거 말고요. 어떤 근거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갈보리산의 근거. 그게 여러분 거라니까요. 그렇죠? 감람산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미션, 그 미션을 가진 그 비밀을 가진 그렇죠? 근거.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그 성령 충만함의 근거를 분명히 딱 붙잡고 우리는 또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그 역사심이 맞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의 말들은 참고해야 돼요. 그렇죠? 무시하는 거하고 참고하는 건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무시하지 말고요. 참고하라니까 참고.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고할 것뿐이지 세상에 무시당할 거 하나도 없어요. 참고하면 중요한 응답들이 와요. 근데 세상에 참고할 거를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참고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이 돼야 되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주의하면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 참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할 게 아니라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그렇죠? 그래야 세상에 참고할 현장을 오히려 복음으로 살려가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1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많은 얘기 있는 것보다 그 얘기라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그렇죠? 너희는 그 믿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겁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우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복음 누리면 사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지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됨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사실을 누리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속에 여러분 복음 앞에 딱 보면 아하, 복음 안에서 이 문제 사건이 왜 왔을까? 복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또 다른 응답으로 온다니까. 내게 있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구나. 내가 복음 몰랐을 때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오히려 복음이 답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증거거리가 나요. 증거거리가요. 그렇죠? 그거 알고 봤더니 이 상처와 문제 갈등도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당했던 고통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복음 안에서요. 그 상처를 넘어서 증인의 응답소로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상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니까. 문제를 사건을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치요? 고난이 아님을 그들이 알았던 거지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복음이면 됩니다.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곳에 복음이 역사하도록. 그치요? 복음이 역사하면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겁니다. 맞죠? 그걸 믿으셔야 돼. 복음이 역사했을 때 꼭 이래 된다가 아니라 복음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계속된다면 이게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라면 이 사건은 계속돼야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시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받게 달라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받는데 내가 그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흔들리지 않도록 내게 성령을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흔들리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십시오. 오히려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을 딱 떠서 저건 저주야 재앙이야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된다? 그게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렘넌트 일곱의 모델을 보면 그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누리면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보좌의 주인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보좌의 주인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하면 보좌의 주인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걸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 또 뭐라 했어요? 그 보좌의 주인을 누리면 보좌의 권세가 나타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좌의 주인님을 내가 누리고 보좌의 주님이 내 현장에 나타나는 거, 전달되어지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보좌의 주인이 역선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니까 닫힌 모든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배경,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라니까. 그렇죠? 복음 가진 자요, 전도자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요즘 계속 말한 것처럼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은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순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복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가는 증인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남은 자니까 렘넌트.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흔들지 마세요.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의 24가 그 여정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여정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똑같은 일상이 아니에요.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과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 또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틀려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운 길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제와 오늘이 또 동일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하고 하나님 세계는 틀린 거예요. 자꾸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크나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10절의 마지막 후반절을 보세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키예요.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바울과 그 팀이 그들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의 증거가 그 대사로니까 성도들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기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얘기 듣고 그들이 제자들이 뭐라 했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이 내 문제 사건 속에서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왜? 믿음은 선물이라 했으니까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믿어져요. 잘. 그 우리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죠? 오늘 내가 하는 걱정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오늘 내 걱정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 주신 교회가 세워지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말할까, 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지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육신 거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겠지요.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11절부터 12절은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고, 그렇죠?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그냥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살도록, 그렇죠? 교회와 만남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따끝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길 원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길 원해요. 이게 선하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뭡니까? 예수의 이름에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문제 속에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인을 고백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상급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딱 붙잡고 나는 오늘도 복음 가진 자로 언약의 여정을 전도자로 간다. 그럼 오늘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날 이곳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선교사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나는 오늘 현장에 선교사라고 한다. 그럼 오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문제 사건 핍박 오늘 성경 그대로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저 영적 무지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시는 거야. 그 여정을 오늘도 걷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복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심을 읽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